요한계시록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어렵지만 또 신학자들에게도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읽으면 되는데 읽으면서 뜻이 통해야 되거든요. 뜻이 통해야 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알기가 무척 어려워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인데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우선은 마지막을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훨씬 수월하거든요. 마지막 결과를 알고 있으면 마지막 때를 알고 있으면 수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핍박받는 동안에라도 마지막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 소망도 잃지 않고 위로도 잃지 않고 용기도 잃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성경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마지막을 기억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이제 하늘이 새롭게 되고 땅이 새롭게 된다는 그 마지막 그 비전을 미리 보여주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보면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드시는데 그 하늘과 땅이 어려움을 당했고 그게 언젠가는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말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중심이지 성도들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원래 모르니까 지금 세상이 전부거든요. 지금 세상이 전부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세상이 원래 세상이 아니라는 것, 잘못된 세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이제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만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일반 사람들은 못합니다. 기대도 못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이제 그림들이나 또는 숫자들은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큰일 날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동네 중에 기찻길역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칙칙폭폭 했는데 그건 이제 문자 그대로 모습은 아니거든요. 옛날에 한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받을 때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아이는 자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회복된다 그 뜻이거든요. 일본 사람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제 한국 사람은 알잖아요. 뭐 그런 것도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이게 이끌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온통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은 무력의 힘을 이제 가지고 이끌어 나간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돈의 힘으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과학의 기술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나 무력이나 또는 이제 과학 기술로 이끌어 가지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겉으로 볼 때는 그래도 실제로 밑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거든요. 중심되는 그러니까 꼭 역사를 그냥 보지 말고 한 번쯤은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세상을 보되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그려놓고 역사적 기록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역사적 기록이라는 말은 실제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는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종말 마지막 때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할 때에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은 먼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잖아요. 먼저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교회가 세워지면서 세상과 부딪힘이 생기는 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하고 세상 모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지니까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때 이 갈등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세상과 갈등이 있을 때는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고 이거를 이겨나간 선한 싸움이란 말은 무슨 뭐 무력을 들고 싸우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럴 때 당연히
순교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순교자가 나타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악이 정복되는 겁니다. 이게 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 나머지는 이런 걸 설명하는 것들이거든요. 설명하는 것들이 숫자가 나오고 동물이 나오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근본 틀은 이렇습니다. 먼저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교회로 말미암아 기존의 세상의 삶과 부딪힘이 있거든요. 갈등이 있고 되고 기독교인들이 여기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독교인의 삶을 요구하니까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게 되고 그러나 마침내 승리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된 게 요한계시록 내용인데 이거는 마지막 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지금도 일어나지 않나요? 지금도 일어났어요. 지금도. 네. 모든 시대에 이 일이 다 일어납니다. 이러면서 점점 이제 확장돼 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경우에 1884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이 들어오자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교회 때문에 처음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때는 더구나 이제 곧 일본하고 부딪히지 않습니까? 부딪히기 때문에 굉장한 갈등이 시작되거든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숨 지키고 신앙을 지키거든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선교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침내 승리하거든요.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이제 지금 많이 승리했거든요. 많이 승리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을 미리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축소판으로. 예수님 공생의 때에 2000년 전인데 공생의 때에 이미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들어갈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 예수님 오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많이 생겼지만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인을 뗄 때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을 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인간 어떻게 보여주는데 이제 지금 말하고는 7 인들 나오고 7 나팔 나오고 7 대접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7 인들이 뭐냐면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보여주는 게거든요. 목적과 계획. 하나님 이런 목적을 갖고 계시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실 겁니다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뭐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7 인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아, 우리 시대도 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고 두루마리 양쪽이 나오거든요.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두루마리는 양쪽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의 모습과 인간이 이끄는 역사의 모습이 다르거든요. 다른데 교인들이 둘을 함께 알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역사가 전부입니다.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역사가 전부입니다. 전부니까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역사를 따로 배우거든요. 따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라는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자연 황폐 문제 아닙니까? 환경 문제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제일 심각한데 이 환경 문제 심각해도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물론 환경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근데 동시에 환경을 회복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우리가 환경을 살려야 된다. 무슨 법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많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환경 위주로 삶을 따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살자. 따로 모여서 같이 살자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환경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총회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지금 전국의 교회가 강이나 산을 하나씩 맡으십시오. 산과 강을 하나 맡아가지고 우리가 돌보자. 물론 이제 지자체가 도와주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앞장서자. 우리가 나라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거든요. 나라에게 맡겨둬도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나라가 협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뜻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환경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세상의 나라가 같이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함께 움직여 나가는데 그럼 누가 이기느냐? 당장 볼 때는 세상 나라가 이깁니다. 세상 나라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안 이기겠습니까? 전 우리가 이기다 보거든요. 이기면 마지막에 하늘이 새롭게 되고 땅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두루마리 양쪽에 나올 때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한쪽은 하나님 역사고 한쪽은 사람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사자가 나타나거든요. 동물 중에 사자가 나타나는데 사자는 창세기 49장에도 있고 이사야 11장에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사자는 예수님의 상징 아닙니까? 상징이고 그래서 예수가 유다와 다윗의 자손임을 보여주고 예수는 사자면서 동시에 양이거든요. 사자면서 동시에 양입니다. 네. 양으로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셨고 사자로서는 당연히 죄악의 권세를 물리치는 힘 아닙니까? 예, 그러시죠? 예,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을 때에 물론 이제 우리가 늘 순한 양처럼만 보시지만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때로는 담대하게 이제 악의 세력과 대항하는 모습들 보면 이 두 쪽이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곱 인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네 개의 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 어딘지 아시죠? 지금 첫째 네 개의 인들이 나오는데 인간 삶과 문명에 있는 악의 세력들 전체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인들이 네 개가 나와서 인간 문명의 악의 세력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정복하고 전쟁하고 기근을 겪고 죽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악한 역사가 이 땅을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정복이라는 게 있고요. 정복이란 말은 뭐냐면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자연을 정복하기도 하고 이런 정복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기근과 죽음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기근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10분의 1이 기근으로 죽거든요. 고통받는데 지금 죽음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당연히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 악한 세력들이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된다고 미리 보여주시는데 정복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죽음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인이 뭐냐면은 순간 성도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악한 세력 때문에 성도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순교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네, 많이 벌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여섯 번째 인이 나오면서 자연의 재해를 나오는데 자연이 황폐해지거든요. 지구도 달도 별도 하늘 산 섬들 이런 것들 전부 이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고통을 받는데 자연의 재해를 보여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당연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자연들이 어려움을 당하고요. 당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문명, 인간 역사들도 함께 어려움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예. 인간 문명이 사실은 자연을 황폐시키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 문명이 많이 발달하는데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해서 자연이 좋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자연이 황폐되는데요. 그게 참 역설입니다. 예. 우리가 잘 살려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많은 일들을 하면서 자연이 황폐되어 버리니까 그게 참 고민인 겁니다. 이 양쪽이 이제 함께 있으면서 자연재해를 보여주는 것은 인간 문명의 악함도 함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4만 4천의 12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12지파는 완전함의 상징이거든요. 자, 12지파가 뭐냐면 12 곱하기 12이 144 아닙니까? 12 곱하기 12이 144니까 14만 4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 변신하는 백성들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 전체를 상징하고 그 백성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해 나간다는 것 말입니다. 그게 14만 4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2 곱하기 12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12도 완전한 숫자고, 예, 이 두 개가 합쳐지고 그 다음에 천이 붙거든요. 또 천이 붙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헌신해서 이제 악의 세력을 이제 이겨 나가는데 온 세상에 흩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고 그 한 가지는 단 지파가 빠지거든요. 예, 단 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아들이 2명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 2명입니다. 2명인데 므낫세는 나오지만 에브라임은 빠지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단 지파가 빠져버렸는지. 그리고 이제 요셉 아들 중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므낫세는 나오고 에브라임은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12지파 중에 요셉만 2지파를 갔습니다. 이제 12지파를 이제 대충 아시는데 르벤, 네, 시몬, 레위, 유다, 그죠?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거든요. 이렇게 12명의 지파가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이제 요셉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요셉은 안 나오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오는 겁니다. 므낫세가 대신 들어오고 아들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요셉이 자손들이 2명이 들어오는 것은 아마도 요셉의 그 일이 워낙 컸기 때문에 요셉이 온 백성을 구원하는 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2지파를 줬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단 지파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단이 상당히 못된 짓을 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단이 한 일을 기억 잘 안 나시죠? 단이 무슨 일을 했냐면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디나가 있는데 디나가 다른 부족을 구경하러 갔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 부족의 아들에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족들이 야곱을 찾아서 함께 혼인을 하자, 함께 합치자 그 말입니다. 사돈끼리 그렇게 하자고 결정하고 야곱이 그러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조건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당신들도 할례 받으라고 합니다. 할례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 부족이 기꺼이 할례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이 할례 하는 동안에 단과 레위가 그 부족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와이하고 주변에서 잘못한 사람 쪽에서 우리가 보상을 다 해주겠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나중에 그러면 다 죽이거든요. 이게 단과 레위가 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레위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때에 레위는 회복이 됩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때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는 회복이 되는데 이상하게 단이 회복이 안 됩니다. 단 지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마지막에 유언할 때에 12아들에게 다 유언을 하는데 그때 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쁘게 말합니다. 예, 아주 나쁘게 말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단 지파가 빠지는데 그는 그렇게 연결시켜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14만 4천인데 이제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전 인류의 구원입니다.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지만은 당연히 불교 믿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게 이제 먼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큰 혼란이 한번 다가오는데 큰 혼란이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판이 되니까 큰 혼란이 다가오는데 이때 성도들도 함께 어려움을 겪습니다. 겪고 무리들이
날마다 이런 환란 가운데서도 이겨나가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되면 일곱이 처음 나오는데 일곱이 처음 나오면서 이 땅의 악의 세력들이 어떻다는 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다 보여주고 자연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이 나라 역사를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일곱 인들에게 나오는 내용들은 주로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 정복이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기근, 죽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 일곱 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먼저 이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다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나팔이거든요. 나팔이 나오는 것은 이제 성도들이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십시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일상생활의 분주함 가운데서도 성도의 궁극적 관심에 초점을 기울이도록 하고 선과 악의 싸움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 거룩한 사에게 참여하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 들거든요. 예, 그렇게 되고 이제 나팔이 7번째가 쭉 나옵니다. 7번째가 쭉 나오는데 첫째, 둘째, 셋째 쭉 나와서 7째까지 나오는 게 이제 두 번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관심을 갖게 하고 이제 전쟁 싸울 준비를 하고 또 용기를 갖고 선에 서서 악을 이기자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7 나팔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 나팔이 나오는 내용들을 쭉 살펴볼 때는 두려운 거 아닙니다. 나팔이 불려졌으니까 우리가 다시 깨어서 각성하고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자 그 말입니다. 그 말인데 첫째에서 넷째 나팔까지는 바로 재난들이 나타나거든요. 재난들이 자연에 나타납니다. 예, 하늘이 어떻게 되고 땅이 어떻게 되고 자연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연에 나타나는 것은 문명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연과 문명을 함께 묶어서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자연이 나타날 때에 이게 바로 인간 문명의 죄악을 말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대 사회 문화를 봐도 좋은 점도 물론 있고 한데 안 좋은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보여지는데 나쁜 짓도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나쁜 짓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려운 나라를 뭐 이런 말을 쓰기 싫지만 어려운 나라를 착취해서 자기들은 잘 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착취라는 말이 좀 미안은 한데 미국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에 가서 물건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고 자기 나라에서 이제 팔고 또 먹는 것도 가지고 와서 팔거든요. 파는데 미국이 물가가 굉장히 싸거든요. 미국이 물가가 너무 쌉니다. 우리 한국보다 훨씬 싸고요. 네, 훨씬 싼데 저도 미국 한두 달 있다가 한국 오면 물가가 비싸서 엄두가 안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난번에 봤더니만은 파 한 달에 뭐 7,000원 이랬잖아요. 파 한 달에 7,000원 그러길래 내가 미국에 가게 가서 봤더니 거기는 파 한 달에 1,000원도 안 하거든요. 그렇게 싼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자기 나라에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외국에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과일 다 가져오지, 채소 다 가져오지, 먹는 것 다 가져옵니다. 다 가져오니까 당연히 미국서 사는 게 본국보다 싸거든요. 한국 제품들도 다 그렇습니다. 한국 제품들이 삼성이나 뭐 LG나 굉장히 많이 미국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미국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한국보다 쌉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국에 들어오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처럼 팔아버리면 경쟁이 안 되거든요. 분명히 한국이 쌉니다. 많이 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면 물론 무역을 잘해서 그렇다 그러면 할 말 없고 안 그래도 좀 나쁘게 말하면 미국이 어려운 나라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잘 산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현대 문명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모습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독재가 많고 또 탄압이 많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5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폭발이 나고 뭐 지옥이 열리고 연기가 솟아나고 황충이 나오고 이런 것들도 막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악의 모습들 그런 것들로
쭉 나타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 부활에 대해서 아기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는 게 5번째 나팔이고요. 그다음 6번째 나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2개의 세력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 싸운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고, 7번째 나팔을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는데 거대한 용이 아기를 삼키지만 어머니와 아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악 사이의 갈등의 본질을 더 깊이 묘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쉽게 이해합니다. 여인은 당연히 마리아고 아이는 예수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거대한 용이 아기를 삼키잖아요. 누가 삼키라고 그럽니까? 거대한 용이 누굽니까? 사탄. 예, 그때는 사탄인데, 사탄이 거대한 용입니다. 사탄 용인데, 거대한 용의 구체적인 모습은 헤롯이잖아요.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그러면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 앞에서 헤롯이 용처럼 아기를 삼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아기가 살아남았거든요. 네, 살아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거든요. 네, 지금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날 때에 악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면서 괴롭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생명들이 자라나서 앞으로 하는 나라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 이런 관계가 2000년 전에 일어났는데 이런 식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아이가 태어나고 용이 삼키려고 하고 또 하나님 이겨나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예, 666 사탄의 숫자 아닙니까? 사탄의 숫자가 예수를 유혹하고 예수를 죽이려 하고, 예,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공격하지만 실패하고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666을 사탄으로 보거든요. 사탄의 숫자를 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버스 숫자에도 666이 나오잖아요. 제가 버스 번호판에도 666이 있는 걸 봤는데요. 예. 다음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4절 보면 2 정인이 나옵니다. 2 정인이 나오는데 옛날에 2 정인을 문선명과 박태선이라고 그랬어요. 문선명과 박태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문선명을 따라갔고 박태선을 따라갔습니다. 참 웃기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몰라. 그리고 문선명이 어떻게 자기가 2 정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는 사람들이 다 따라갔어요. 네. 참 웃기지만 따라갔습니다. 네. 문선명도 나는 뭐 내가 정인이다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그 2 정인이 나타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 상징으로 나타나는 게지 이게 문선명을 말한 건 아닙니다. 되셨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를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매일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일하냐면 먼저는 그 인간 문명의 악의 세력들을 먼저 보여주셨고요. 7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주셨고 이런 가운데서도 2번째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여기에 지거나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해라. 이런 나팔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런 가운데서도 어린 생명이 태어나고 또 악한 세력을 이기면서 하는 날이 일어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항상 2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도들 이런 말 쓰는데 성도들은 사실 교회 아닙니까? 네.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성도들이 항상 교회를 이겨나가는데 지금 뭐 코로나가 아무리 저래도 결국에는 교회가 승리하거든요. 승리하고 다시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건데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 주관하는 교회라면 제가 자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나쁜 일 많이 하거든요. 네, 목회자들 나쁜 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괜찮습니다.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후 승리가 나옵니다. 최후 승리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기도 하고 지금도 일어날 사건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쭉 나타나는데 여기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있습니다. 뭐냐면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교인들이 많이 들었던 말이고 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말인데 천년왕국이 있고 전천년, 후천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천년, 후천년 이런 말이 있는데 천년이거든요. 천년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모셔서 천년 뒤에 또 천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얘기하는데 항상 기독교 역사를 보면 천년이 될 때에 항상 기독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건 예수를 본다고. 네. 2000년이 될 때도 그랬습니다. 2000년 될 때에 이장림 목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기억납니까? 이장림 목사라고 그때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온 세계에 텔레비전 뭐 이 기자들이 다 오고 이랬거든요. 천년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왕이 됐는데 그때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1000년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000년 때도 지금부터 천년 전 아닙니까? 1000년 때도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때는 교회가 좀 약해졌지만 1000년 때는 굉장히 교회가 강했거든요. 전 세계가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가 난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준비하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셨거든요. 안 나타나시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살았다 싶거든요. 우리가 살았다 싶은데 조금은 미안 안 하겠습니까? 한번 그런 경험 겪으니까 예,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살자, 회개하고 바로 살자는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천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멸망시키지 않았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바로 살자라고 해서 그때 등장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산티아고가 등장합니다. 산티아고 아시죠? 이태리. 예, 스페인에 이탈리아. 산티아고 있지 않습니까? 아, 스페인에 산티아고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걷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야곱의 길인데, 그러니까 천년이 지나고 나서 이 백성들이 우리 다시금 마음을 잡고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자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걸어가는 게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이렇게 쭉 걸어가는 게 그게 산티아고 길입니다. 산티아고 길이고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언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원래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이놈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산티아고 길을 걸어가면서 순례자가 많아지니까 산티아고 길에 교회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굉장히 많이 생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티아고 텔레비전 보면 교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 순례자들의 글 도와주고 세계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이제 배후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천년왕국이란 말을 하면서 천년대에 그런 일이 벌었었고 2000년대 우리도 경험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처음 다시 돌아가면 요한계시록에는 숫자하고 동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등장할 때에 숫자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산수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라고. 이건 긴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천년에 긴 시간이다라고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지만 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걸 말하는 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꼭 이제 그때 이제 실수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것은 긴 시간을 의미하고 그 이상은 아닙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 문명이란 사탄의 세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사탄은 세상을 속이기 시작했고 예수가 오므로 사탄의 세력에 정복당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섬기든지 사탄을 섬기든지.
그리고 성경에서 전천년 후천년 이런 말을 쓰는 것은 현재 삶과 역사를 분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랜 시간 거쳐서 사탄의 세력이 약해지고 예수의 세력이 점점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읽어야 되지. 뭐 1천년, 2천년, 3천년 이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2020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도 천년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을 말합니다. 오늘 지금을 말합니다. 오늘도 이 속에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는 말이거든요. 바다는 타락한 인류를 향해하는 말입니다. 바다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이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문제입니다. 왜 성경에서 바다를 악하게 봅니까? 예. 더 이상 바다가 없으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더 이상 바다가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바다가 있어야 해수욕도 가고 바다가 있어 고기도 잡아먹고 얼마나 좋은 일이거든요. 좋은데 실제로 바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게 하는 곳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이게 무서운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수욕할 때 그 정도 몇 발자국은 괜찮은데 조금만 들어가면 무섭거든요. 그걸 이제 바다를 상징적으로 타락한 인류를 말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다윗의 자손 새벽벌입니다. 이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런 새벽벌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 유대 역사의 직접적인 연속이며 완성입니다. 예수는 유대 전통의 메시아고 기독교는 유대 전통의 자손이며 상속자입니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 자, 이 말을 조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약 유대 역사의 직접적인 연속이고 완성입니다. 예수는 유대 전통의 메시아고 기독교는 유대 전통의 자손이고 상속자입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하는데 구약 시대에 쭉 일어나고 신약이 이어갔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종종 W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W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은 서론이고 그 다음에 자손들이 쭉 이어나가다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얘기거든요. 쭉 이어지는 한 얘기지 끊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끊어버리거든요. 예, 신약과 구약을 끊어놓고 구약을 마치 몹쓸 책처럼 구약의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잘못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어 있고 구약의 사람들이 다 준비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거든요. 그럼 구약 백성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구약을 귀하게 여기고 구약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로마서에 보면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유대 전통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기독교는 유대 전통의 자손이고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구약과 이 신약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을 보면 복음은 시간 안에서 효소와 같이 작용할 것이고 비록 완성되기까지는 수천 년이 걸릴지라도 인간의 문 안에 깊이 뿌리내릴 것입니다. 뿌리내리면서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두려운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악의 역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런 메시지거든요. 메시지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이게 참 큰 사건 아닙니까? 큰 사건이고 복된 사건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경 다 읽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 뭐 그런데 읽지 않은데 제가 읽지 않은 것은 내용을 보면서 보면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책이다는
그런 뜻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금 빨리 끝내자 이게 하실 말씀이죠.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